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마음과 또 여러분들의 정성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10월 24일 10월 넷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큰 기쁨과 평강을 오늘도 마음껏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시며 오직 주의 성령이 가득한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에 마음 가운데 막힌 담이 되어지는 우리 죄와 허물들이 있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내어놓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이시오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서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8장입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의 만물과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우리들에게 베푸신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하가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 제단을 이끄셨사오니 비는 복을 허락하시고 빌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더웠던 더운 날씨에 물러가고 고운 빛깔 단풍의 계절이 왔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성전 먼저 찾았습니다. 그 마음 정성 받으시고 주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서 드리는 산제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제단에 소속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 강건함과 평안을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2년 동안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대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믿음과 건강에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만나서 모두 성도 다 함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속히 그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받겠는데 전하는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받아들이는 심령들이 한결같이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복되게 해주시기를 빌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 되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우리 두 절밖에는 안 되니까요.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실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처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던 중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시간입니다. 겸손한 마음 또 지혜로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답게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정신과 신앙의 형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정신과 신앙의 형식.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정신이 있고 신앙의 형식이 있죠. 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자, 뭐 여러 의견들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예배의 형식이 중요하다, 신앙의 형식 중요하다, 또 신앙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죠.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영혼만 있고 육체가 없어도 죽은 거고, 육체만 있고 영혼이 없어도 죽은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형식과 정신은 뭐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다 중요한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 하나만 있어도 그건 죽은 겁니다. 신앙의 정신은 있고 신앙의 형식이 없어도 이거 죽은 거고, 신앙의 형식이 있고 신앙의 정신이 없어도 그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3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을 먼저 좀 되짚어보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보지 못함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16절과 17절과 19절에서 계속해서 그들의 맹인된 보지 못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이유,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좋으심에 대해서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하나님의 좋음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바칠 만큼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소망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 소망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망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좋으심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싶은 소망과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믿음, 즉 형식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가지고 싶은 마음을 갖지 못하게 했어요. 이들이 왜 좋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된 것인가? 그 이유는 그들의 외식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자, 또 그들이 왜 외식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서로 교차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거예요. 왜 이들의 외식하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가? 자, 그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외식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외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들이 외식하는 믿음을 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지 못함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마음에 답답함을 가졌다라면 오히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날 것이라고 언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자 간절히 주님을 찾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지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둔 곳이고 또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소망하는 자들이 찾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성전의 구조를 따라 그 마음이 움직일 때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함께 배운 적이 있습니다만 성막 혹은 성전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죠. 하나님을 만나고자 성전을 찾는 자들은 가장 먼저 번제단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삼으려고 했던 그것이 나에게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자, 이 번제단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성막 안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성물이 뭡니까? 등대입니다. 금초대죠. 자, 이 금초대 혹은 등대라고 하는 것은 밝히는 것입니다. 밝힘으로써 보게 되는 것이고 보게 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죠? 법궤가 있고 법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하고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등대입니다. 자, 내가 지금 뭔가를 기뻐하고 또 뭔가를 슬퍼해요. 그러면 이 기쁨과 슬픔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지금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과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는가, 이것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돈으로 기뻐하고 자식으로 기뻐하고 다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에 다른 가치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번제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번제단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서야 우리는 다시 등대를 통과하고 또 떡상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떡상이 의미하는 것은 먹는 거예요. 먹고 배부른 것이고 배부름으로써 만족하는 것이고 만족함으로써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떡상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혹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 돈으로 기뻐하고 또 자식들로 기뻐하고 있는가. 자, 이러한 것들을 들여다보면 지금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이때에도 하나님이 마음의 지성소 안에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번제단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세상의 것들, 돈을 바라고 자식들의 성공을 바라고 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마음의 분향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전의 기물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합당하도록 움직여질 때 우리는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자,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구조를 따라서 언제든지 선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전의 구조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서 오늘날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그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여전히 성전의 그 구조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우리들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마치 만나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외식을 떨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맹세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맹세를 통해서 그들의 외식함을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장소들보다도 진실이 가장 요구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진실하지 못함을 맹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시고 그들의 외식함과 보지 못함을 드러내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됨과 맹인됨을 드러내시고자 그들이 드리고 있는 11조라고 하는 종교적 형식을 끄집어내고 계신 겁니다. 자, 왜냐하면 11조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의 형식으로 볼 때 반드시 넘어야만 할 믿음의 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중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의 신앙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11조 교인들이 몇 프로나 되는가, 이걸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11조는 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가장 부딪히기 쉬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야 하는 하나의 고지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1조가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그 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11조 교인 되어지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또한 11조는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드리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10만 원에 만 원, 100만 원에 10만 원 드리는 것과 1000만 원에 100만 원, 또 1억에 1000만 원 드리는 것이 느낌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무튼 11조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농경과 목축을 주로 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러니 11조를 드릴 때에도 주로 보리나 밀, 또 목축을 하여서 소나 양, 뭐 이러한 것들로 드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보다 11조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를 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은 향신료들입니다. 자, 향신료이기 때문에 주식이 아니므로 많이 농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텃밭에다가 향신료로서 곁들여 먹기 위해서 텃밭에다가 조금씩 심는 이러한 향신료 채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11조를 더 철저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소하게 빼먹을 수 있는 그러한 향신료의 11조까지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한 달에 받는 봉급 뭐 혹은 소득 외에 자질구레하게 생기는 잡수익들, 뭐 하다못해 내가 걸어가다가 100원짜리를 하나 주웠으면 100원의 11조를 10원을 따로 떼어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칭찬하고 박수 쳐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에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율법이 규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금 이들이 지키고 있는 것인데 그 율법의 행위는 지키고 있지만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저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루살이나 낙타는 둘 다 율법이 규정하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루살이가 입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디 길 가다가 나도 모르게 입 벌리고 있다가 하루살이 입에 들어갈 때 있죠? 자,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삼킵니까? 퇴퇴퇴 합니까? 예. 자, 하루살이가 입에 들어오면 이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퇴퇴퇴 뱉어버립니다. 그런데 입에 낙타가 들어오면 삼켜버린다. 뭐 낙타를 삼킬 수 있는 위장을 가진 사람은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소위 이런 겁니다. 11조의 사소한 것이라도 떼어 먹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다라고 생각해서 찝찝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하와 해양과 근체의 11조는 철저하게 구별하여 드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율법의 정신을 어기는 것은 낙타를 삼키듯이 그냥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바라시는 모범적인 생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시는 그러한 모범적 삶의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모범적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정의와 국률과 믿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드리라고 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드리는 이 11조는 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가나안으로 바로 들여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셨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훈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낮에는 열사의 태양이 있고 밤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추위가 있고 들짐승들의 위협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까닭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백성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으로 기뻐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을 삼고 살아가야 할 그러한 백성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기쁨 삼고 만족 삼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들이 바로 선민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식들이 태어날 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갖다가 빠뜨려 죽여야만 됐어요. 소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이미 애굽 땅에 있을 때 이들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죠. 그들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애굽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너희는 내 것이라 이제 나만 섬기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기쁨 삼고 만족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의 안전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광야가 바로 이것을 체험케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입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불뱀들과 들짐승들로부터 불기둥을 통하여 지켜주셨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선민들은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쁨되고 만족되며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공부해야 됐던 것이죠. 자, 신명기 29장 6절 말씀이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떡이 의미하는 것은요, 먹는 것이고 배부르는 것이고 만족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떡을 먹고 이 독주,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도 마시고 내가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떡과 포도주, 독주를 못 먹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기쁨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진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준비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이들이 지금까지 먹지 못했던 떡과 포도주와 독주를 거기서는 마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 11조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이들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으로 만족하고 소와 양과 은금이 증식되어지므로 그것으로 기쁨 삼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어떡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 제도와 11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1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번제와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너희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해라, 이 얘기죠. 자, 왜 하필이면 번제와 11조일까요? 자, 이 번제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먹을 것, 세상의 집과 또 은금으로 내가 기쁨을 삼고 살았다면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러한 내가 번제단에서 죽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그러면 11조는 뭡니까? 이 11조는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이 물질로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이 11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없어서 하나님께서 앵벌이 하시려고 11조 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심으로 11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범적인 모습이 뭐냐? 자, 광야에서는요, 성막 위에 피어오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선민들의 마음이 지성소에 계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면요, 율법이 중히 여기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의가 뭡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이게 정의예요. 왜 그러냐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사람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길이 없으면 갈 곳을 알지를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의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정의예요. 자, 우리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고대 시대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었죠. 왕의 뜻이 법이에요. 이 법대로 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세요. 그 길이 정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인도하여 가시는 것, 이게 바로 정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또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것이 뭡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그거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조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가 뭐냐?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쁨 삼고 만족 삼고 살아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타인을 향하여 나타나는 삶의 형태가 뭐냐면 국률이에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국률이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나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해요. 하나님만으로 이미 내 마음은 가득 채워졌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타인을 만날 때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내 마음의 태도는 국률함밖에 없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서운하고 또 마음이 낙심하고 뭐 이러한 이유가 뭡니까?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서운할 것도 없고 상처 입을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을 향하여 어떠한 국률의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자,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나를 돌로 치는 사람들 원수예요? 아니에요? 원수죠. 그런데 그 원수들, 그 타인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국률의 마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 어떻게 이러한 국률의 마음이 있을 수 있었는가? 성령에 충만했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타인에게 나타나는 그 마음의 태도가 뭐예요? 국률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불쌍하신 분이 없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장가도 못 갔어요. 그리고 33살 젊은 나이에 십자가의 요조라고 맙니다.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요? 무리들을 불쌍하게 여겨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불쌍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무리들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진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타인을 향하여 나타나는 태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지금 꽁꽁 묶여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왕이 거만하게 위에 앉아서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희를 죽일 권세도 있다, 이렇게 거만을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도 나처럼 묶여있는 거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해요, 안 해요? 하죠. 오히려 그 아그리빠 왕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사람들 안에 나타난 태도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그래서 타인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어져요. 자, 여기에 나오는 세 번째 믿음을 버렸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로부터 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신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자기의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요.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게 합니다. 자, 이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정말 믿을만한 사람들이야. 이것이 바로 나타나는 신뢰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되어질 것이고 그 성도들을 사람들이 신뢰하게 되어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또한 11조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기쁨 삼고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11조는 철저하게 드려요. 100원짜리 하나 줬으면 10원 떼어서 하나님 앞에 바칠 만큼 11조 생활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충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바라보는 이러한 시선이 없었어요. 그렇기에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들의 삶을 비웃었어요. 그들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늘날 목사들을 뭐라 해? 목사들이 더 도둑놈들이야. 목사들이 한술 더 떠. 오늘날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신앙의 어떤 나쁜 모습들인 것이죠. 이 말씀은 비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도 중요하지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들 몸만 있고 영혼이 없어도 죽은 거고 영혼만 있고 몸이 없어도 죽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죽은 건 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 위에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신뢰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헌금이 아니고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이미 배불렀기에 다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뭔가를 바라지 않을 만큼
그만큼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랐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참 믿을만해, 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야, 이러한 신뢰가 생겨나는 것이죠. 과거 한때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보면요,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신뢰를 얻은 때가 있었어요. 이 사람 교회 다녀, 집사야, 이 얘기가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이러한 의미로 통하던 때가 있었어요. 누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쟤 교회 다녀, 이 얘기는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믿을만해, 이런 의미였다니까요. 오늘날은 그런 얘기를 감히 못해요. 왜요? 믿는 것들이 더하니까. 목사들이 더 나쁜 놈들이니까. 아닙니까? 오늘날이 우리가 지금 정의와 신뢰와 이 긍휼을 잃어버리는 세대예요.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율법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바리새인들을 꼬집어 하실 이 말씀,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어지는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봉사한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채우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여 다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소. 향기로운 산재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주일원금 이렇게 바치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주일원금, 선교원금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물질 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드림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상의 다른 것들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즐겨 바치는 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흔들고 누르고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시고 삶의 예배자로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신앙생활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형식이에요. 형식입니다. 자, 이 형식 가운데 우리는 보다 중요한 정신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정의가 있어야 되겠고, 국률이 있어야 되겠고, 또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삶의 예배자로서 성공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예배 진행 사항들 안내드려요. 우리 이번 달 말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됨에 따라 우리의 온라인 예배도 연장되어지게 되겠고요. 또 우리 교회는 주일 9시, 11시,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까지 다 드려집니다. 여러분들 현장 예배를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겠고요. 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구역과 전도회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나 나나 다 답답하고 어려운 거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하고 또 사랑할 때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일 기도 순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1월 첫째 주일은 2021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정재철 목사님 모시고 좋은 날, 또 기쁜 날이니까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그 기쁨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합심기도 제목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성경 통독 달성자들 명단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겠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 함께 또 기도할 내용들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힘껏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목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소재에 든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자,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의 형식 가운데
정의와 긍휼과 또 믿음을 더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 가운데 우리 시원성교회와 또한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